복음의 능력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해를 맞아서 지난 1월 한 달 동안 가정과 관련된 설교를 제가 계속했습니다. 그 설교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간직하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가정 천국이 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기도하는 중에 들어서 제가 그 4주짜리 설교를 기도문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크게 3번 슬라이드가 나올 텐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하나씩만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말씀 듣기 전에 같이 읽고 마음에 담고 또 우리 가정으로 계속 옮겨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처음이니까 우리 3장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는데, 첫 장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장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 읽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 3번째 장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천천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해를 맞아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 하신 외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책임지는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부부가 서로를 동등한 존재로 알고 비교하거나 지배하지 않고 협력하며 가정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언약의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 가정이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 삼고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가정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꾸준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화목한 가정의 비밀이 돈에 있지 않고 말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을 통제할 능력이 내게 없음을 알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여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가족을 부를 때 사랑하는 이라는 말을 붙여서 더 밝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여성 성도님들, 아멘. 이 기도 제목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살피지 않은 지 좀 오래가 되어서 많이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먼저 간략하게 앞의 내용들을 조금 요약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이 중심이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들 바울이 전한 복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힘써 지켜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규례와 할례와 절기를 지켜나가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의 선물을 받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한다고 받을 수 있나? 그것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구원받는 것이 합당하지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버리고 복음 더하기 율법을 지키는 의로움이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2번이나 강조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
내가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상세하게 밝히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억을 조금 더듬어 보신다면 바울이 제일 먼저 밝히는 것은 뭐냐 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다녔고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상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중간 쭉 넘어오시면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 앞서서는 율법의 역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몽학 선생,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빗대어서 율법의 역할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볼 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경건해 보이고 이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있어야 되는 복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유라는 것을 얻게 되었는데,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은 다시 자유를 잃어버리고 율법의 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바울이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겨우 자유자로 만들어놨는데 다시 종으로 돌아가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우리 9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율법 자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고 그 의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복음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의도 내가 입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킨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의도 있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정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이런 거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의, 칭의죠. 이 의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마다 다른 데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가지 않고 이렇게 우리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또 멋진 옷을 입고 또 잘 꾸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간혹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빼먹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기 때문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데 가지는 못하고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2분 정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중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물질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헌금을 드렸어요. 우리가 왜 예배 드릴 때마다 물질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어 드리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내가 헌금을 드림으로 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아니고,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닌 지 어느 정도 됐는데 사람들이 주보에 이름도 올라가고 하는데 헌금을 안 할 수는 없고 헌금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헌금을 드리는 두 분, 그분들은 여러분 율법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지 않고 어떤 분들은 남으셔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추운데 바깥에서 주차 봉사도 하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저 우리 방송실에서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고, 또 식당에서 안내로, 수원으로, 오늘 또 찬양대로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하지 않습니까? 왜 봉사합니까? 시간이 남아 돌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시며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이 몸을 나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왕이면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쓰임받다가 그렇게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이가 많으시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간혹 한 두 분 정도는 그래도 내가 우리 대함교회 온 지 한 5년이 됐고 10년이 됐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도 있고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봉사하는 분이 두 분 정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와 또 물질로 드리는 예배 헌금, 또 봉사, 참 너무나 귀한 신앙의 행위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들을 함에 있어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마치 이것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이것을 해야만 내가 더 돋보이게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해야지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생각하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내가 똑같이 걷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은혜의 복음을 붙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은혜의 복음 안에 머물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은혜의 복음이 식어져 버리면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로, 외식주의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상대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열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열심이 누구에게로 향하는 열심이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보다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방향이 이상하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그 열심은 누구에게로 향하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에게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향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자신들에게로 향하게 만들었습니까? 자신들에게로. 자신들에게로 그들이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낸 열심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도 똑같지요. 여러분, 이단들의 열심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같이 늘 그 자리에 서서 두 분씩 짝지워서, 그렇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보면 저분들 정말 열심 대단하다. 열심만 보면 그분들이 진짜를 믿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가짜를 믿는 것처럼 착각이 될 때가 종종 들 정도로
그들의 열심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단들의 열심이 누구를 향한 열심입니까? 결국에는 교주를 향한 열심입니다. 여러분, 이단들 중에서도 신천지의 열심은 많이 들어보셨지요?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팀을 꾸리지 않습니까? 한 10명 정도의 팀을 꾸려서 그 사람의 정보를 다 캐내고 그 사람이 지금 무엇에 가장 가려운지 그것을 긁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서 끊임없이 잘해줍니다. 얼마나 잘해주는지 천사가 따로 없을 정도로 열심을 해서 잘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열심이 누구를 향한 열심입니까? 누구에게로 향하게 합니까? 교주 이만희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는 교주 이만희가 재림 예수다라고 그들은 주장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해야지만 자기들이 그 14만 4천의 무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열심,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목숨 걸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이 신천지에 포섭된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당신 지금 신천지입니다, 그거 나오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저는 몰랐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에게 너무너무 잘해주셨는데 제가 인간의 도리가 있지 어떻게 냉정하게 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뿌리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열심을 가지고 잘해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단들보다 더 열심을 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열심이 가리키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실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그것은 내가 섬기고 난 이후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간혹 열심히 섬기고 난 다음에 본인의 이름이 빠져 있으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자꾸 드러나면 누가 안 보일까요? 주님이 안 보입니다. 근데 나를 감추고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오히려 주님이 더 아름답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누가 한 말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내내 세례 요한의 이 마음을 품고 주님만을 돋보이게 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데 삶의 초점을 맞추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바울이 품고 있는 마음이 오늘 19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목표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다시 복음 위에 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찾아가서 그 지역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가 다 살피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했을 때에, 복음 들고 찾아갔을 때에 그의 몸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육체의 약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저게 진리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명씩 3명씩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룬 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도 바울이 육체적인 굉장히 약함 가운데 있을 때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바울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사를 영접하듯이, 예수님을 마치 대하듯이 바울을 대해줬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약함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 눈을 빼서라도 바울에게 넣어줄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떠나버렸어요. 복음만으로는 안 돼, 율법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붙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들을 다시 자유의 자리로 돌려놓기를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 얼마나 힘든 수고입니까? 온몸에 힘을 주면서 실핏줄이 터져나가고 거의 죽을 뻔 하다가 자녀가 응애 하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들어보니까 아기가 이제 나올 때 됐는데 몸을 열심히 트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힘은 힘대로 다 주고 기진맥진하고, 해서 할 수 없이 마지막에 제왕절개를 해서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출산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존경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출산의 경험 있는 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그 수고를 하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내가 출산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걸 똑같은 일을 똑같이 또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하실 분이 계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남성분들은 전혀 감흥이 없으시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출산한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이해를 좀 시킬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는데, 군대가 생각나더라고요. 군대 이제 제대 맞고 나왔는데 집에 와서 좀 쉬려고 하는데 다시 입영 통지서가 날라와서 다시 처음부터 훈련소 생활과 군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나라에서 날라온 겁니다. 그래서 안 갈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 놓였을 때 군대 한 번 더 가지,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남성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하겠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수고는 뼈를 깎는 수고였습니다. 그렇게 수고해서 아름다운 교회, 복음이 중심되는 교회를 세워놨는데 지금 교회가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얼마든지 바울 입장에서는 나 그동안 그만큼 수고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빠이빠이 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진심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지금 바울이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복음으로 낳아준 그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을 공격하고, 심지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간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하면서 어미의 심정을 가지고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갖고 있던 목표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을 다시 복음 위에 세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주는 것.
새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하나님의 왕의 자녀답게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 개인을 향해서 이런 신앙의 목표를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던 말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이쯤 되면 내 신앙은 충분하지가 아니고 나는 더 자라가야 돼,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더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영혼을 맡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구역장으로 교사로 섬기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목표를 그냥 요만큼 수정하지 말고 내가 맡고 있는 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까지 내가 돕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분들을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친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변화가 생기는데, 저는 모태신앙인데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 삶에 가장 눈에 띄게 보였던 큰 변화가 뭐냐면 말의 변화였습니다. 말. 그전에는 제가 막 함부로 말했어요. 함부로 말하고 앞에서 이게 뭐 좀 아니다 싶으면 바로 앞에서 막 정죄하고 막 쏘아붙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아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로 변화된 줄 아니까 그 존재에 걸맞게 말해야 된다는 마음을 성령께서 얼마나 강하게 주셨는지 몰라요. 말이 바뀌더라고요. 말이. 또 바뀐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바뀔까요? 눈빛이 바뀝니다. 이렇게 째려보면서 뭐 잘못한 게 있냐 이렇게 찾아보는 눈빛이 아니라 너그럽게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눈빛이 바뀝니다. 또요, 목소리도 바뀝니다. 목소리도 조금 예수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조금씩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내 삶 전체를 대하는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변화가 없다. 예수님 믿은 지 5년이 됐고 10년이 됐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여러분, 복음이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복음은 들었지만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순종을 하느냐, 아니면 성령의 음성을 차단시키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느냐. 여러분, 그 차이가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의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 지옥불에 던져질 그 사람이 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특권을 얻는 것,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강력한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 그것은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뀝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흉악하고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남을 함부로 대하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을 이렇게 펼쳐서 나누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이런 이 복음을 가정으로 옮겨 놓으면 가정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13세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던 아시스의 성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일화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수도원에서 지내는 동안에 그 수도원에서 금식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와 많은 제자들이 함께 금식에 동참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어떤 한 명이 식당에 들어가서 몰래 죽을 훔쳐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들통이 난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죽을 훔쳐 먹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사이에서 도대체 이 성스러운 금식 기간에 누가 감히 죽을 먹었느냐 이러면서 서로를 누군지는 모르니까 정죄하고 막 비난하는 말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수도원에 있을 자격이 없고 저 프란치스코의 제자가 될 자격도 없고 당장 쫓아내야 된다. 그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 안에서 계속해서 비판과 정죄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프란치스코의 귀에 들어갑니다. 프란치스코가 제자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제자들 몇 명을 딱 불러서 너희들 지금 식당으로 가서 남아있는 죽을 다 가져오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자 이 프란치스코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 죽이 있으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같이 죽을 먹자. 그러자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스승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지. 지금 금식 기간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죽을 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스승님 라고 스승에게 막 따질 때 프란치스코가 그 제자들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 먹은 사람을 정죄하다가 있던 은혜도 다 없어지겠네. 이제 함께 죽을 먹고 하나가 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죄의 사람, 비난의 사람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심지어 복음은 우리를 향해서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네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더 해야지만 더 의로워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의 깊이, 그 은혜의 넓이, 그 은혜의 높이가 갈수록 더 커지기를 원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율법의 종으로 얼마든지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한 가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 신앙이 감사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의무나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인지,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여러분 나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예배 드리는 것, 또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또 주의 이름을 걸고 섬기는 모든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의무 때문에, 아니면 어떤 직분이 되었으니까 이만큼은 해야지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율법 때문에,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벌을 주시니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나오는 것인지, 여러분 오늘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한 바람은 바울의 소망처럼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과 태도와 삶 속에서 갈수록 더 예수님만 드러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더 새로워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살지 마시고, 복음으로 시작했다면 복음으로 달려가시고 복음으로 마지막까지 통과하시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